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이 궁금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과 의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죠. 사랑과 의는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서는 공존이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를 치중하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치중하게 되지, 인간 한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의가 공존해서 그 순간 사랑도 하고 의롭기도 한 그런 사람은 보기 드문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행하신 일이 뭘까? 한번 주제별 목록한 것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적 목록으로 해봤습니다. 자, 1절에서 복음에 의해서 택정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2절 복음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7절 성도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16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17절 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19절 사람 속에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두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20절 만물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풀포기 얘기했잖아요. 24절에서 26절, 28절 하나님 거부하여 불경건한 자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지요. 32절에서 심판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택정해서 구원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어버려 두셔 불경건한 사람들은 내어버려 두셔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의로 진리로 의를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아냈어요? 주제별 목록을 해서 분석적 목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32절에 불경건한 자들의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을 했어요? 로마의 성도들과 바울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싹 다 1장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과 그런 일들을 싹 다 알아봤습니다. 싹 다 알아보고 지금 무엇을 보냐면 21절부터는 로마서 21절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1장 21절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요,
색칠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그 색칠이 되어 있는데요, 색칠된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부터 색칠이 막 남색이 많죠. 예, 동그라미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X표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 성경이 그 색깔이 틀리잖아요. 1절에서부터 막 9절까지는 막 예수님 색깔, 또 복음 색깔, 뭐 이래서 색깔이 이쁜데요. 이쪽으로 가면은 색깔이, 예, 21절부터는 색깔이 달라요. 예, 이렇게 막 죄가 많으니까요. 막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어때요? 색칠을 이렇게 돼 있으면 성경을 읽기가 아주 편합니다. 예. 저희 집에는 이 색칠된 성경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려면 이제 색칠을 안 하면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읽는 게 안 됩니다.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또 성경책을 샀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샀어요. 이 늙은 나이에도 새 성경을 샀습니다. 왜? 다시 성경책을 깨끗이 색칠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좋죠?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통으로 갈지 어디 자녀들이 잘 둘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노년의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샀다고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더 사서 또 더 색칠할지도 모르겠고요. 아직 커다란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책을 나이 먹으면 색칠하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더 먹으면 이제 그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놓고 색칠을 해봐야죠. 어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 인쇄기가 새 건데 이렇게 속을 새겨가지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그 기계치한테도 이걸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쳤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만지고 하다가 안 돼서 이거 뭡니까? 프린터에 대한 의문을 탁 던지니까 답이 나왔는데 고쳐달라고 오케이 했더니, 예, 프린터가 고쳐져서 기억할 것들을 이렇게 프린터에서 큰 글씨로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경건치 않은 자들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일, 불경건하고 진리를 막았습니다.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들이 한 일은 불경건하고 진리를 막았습니다. 그들이 핑계치 못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핑계치 못할 이유, 하나님이 다 알게 하여 주셨으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으로는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기 때문에 양심, 이성, 판단력, 마음,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핑계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외적으로는 20절, 창조된 만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서 핑계치 못한대요. 예. 아니, 저 같은 미련한 사람도 풀포기 보면서, 세멘트 사이로 나오는 풀포기 보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풀이 열심히 세상에 나오는 일을 하면서 이 풀을 사람들이 수고로이 뽑아야지만, 뽑거나 제거해야지만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풀들도. 예. 근데 그 미물 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합니다. 자연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상 길을 가면서 무엇을 보든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뭇잎이 노랗게 되고 파랗게 되고 빨갛게 되고, 야, 단풍 보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 자연이 찬미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들의 반응. 우준함으로 미련해져서 감사가 없는 자들이랍니다.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영을 얻게 두어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 자, 21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 자.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저는 22절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 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 미련한 것이 죄인 줄을 몰랐었습니다. 몰랐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 죄다고 생각해보지를 않고 미련하고 멍청한 것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미련한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도 보면은 지혜가 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 굉장히 머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는 행동을 결과를 보면은 행동의 열매죠. 그 결과를 보면은 달라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거지? 그러고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남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쓸만한 사용할 만한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를 얕보거나 그 사람이 미련하다고 멍청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긴 대로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생긴 대로 판단하시지 않잖아요. 겉모습이 영리하게 생겼다고 저는 보면 사람들이 다 영리하게 생겼다고 해요. 근데 얼마나 멍청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세상 일에는 어떤 잘난 사람 못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일에도 멍청한 짓 엄청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가 멍청한 짓을 정말 더 많이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세상으로는 멍청해져도 하나님의 일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는 영리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극단적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들은 멍청하니까 그래요. 극단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기도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세상적인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에 더 좋은 이 머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될 것을 그때는 막 믿음이 막 흥분한 믿음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막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세상으로 멍청한 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멍청한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그 멍청한 짓 한 거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멍청한 짓 했다 이러는데 그 멍청한 짓을 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남이 멍청한 짓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리하게 생긴 제가 멍청한 짓을 하는 거 보고 아이고 목사도 목사가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바보 같은 짓은 혼자 다 하고 있네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멍청하지도 한 것을 굉장히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 느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것으로도 기뻐하는 저 사람을 기뻐하게 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리하게 보이는데요. 저는 정말 멍청한 짓 정말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하여튼 멍청한 짓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잘난 척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 똑똑하다고 애들한테 머리 똑똑하다. 너 머리 좋다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아이는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교만을 심어주면 안 돼요. 예. 아이고, 잘하고 있네.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네. 이렇게 해줘야지. 똑똑하다 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 컸던 어린 시절인데요. 그때 저를 하늘같이 높여 올려준 사람들이 제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교만이 쌓여 올라간 것이 그것을 없애는데 제가 70년이 걸렸습니다. 예. 자, 그들이 바꾼 것과 그들이 할 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썩어지지 않은 23절이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 진리 25절 하나님의 진리 거짓 것으로 바꿔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조물주 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 우리나라에도 많죠. 예, 사람이 깎아서 만들어 놓은 목상, 석상, 예,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으로 붙여놓은 사진 이런 것들을 놓고 살려달라고 빌죠. 예. 자, 창조질서 순리 26절 여인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27절 남자들이 여인 쓰기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창조질서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번 팬데믹 사건이 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배반하는 일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유럽에서 복음이 먼저 전해진 유럽에서 지금 동성애, 비혼, 그리고 낙태 이런 것들을 놀랍게도 합법화 시키고 있고요. 그것이 무서운 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것인지 모르고 우리나라도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좀 제가 잘못되어도 괜찮다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 전에는 막 실수하면은 그랬는데요. 이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딸꾹질이 나서 안 되겠어서 제가 조끼를 입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나중에 또 나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통치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통치를 싫어하는 것. 그들이 바꾼 것은 이런 것들을 바꿔버렸습니다. 행한 일 모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행한 일 29절 불의, 탐욕 너무 많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도 보면 막 그 색깔로 죄를 표시한 색깔로 이렇게 많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무자비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예. 의도적 배반과 거부. 이 32절에서 이건 결정적인 건데요. 이런 죄악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데 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의도적 배반이죠. 예, 의도적 배반. 이 32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 배신과 의도적 거부를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임을 얘기합니다. 사형, 죽음이죠. 예. 알고 있으면서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고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나 찬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옳다고 바르다고 괜찮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만날 때 이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이 옳다는 말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말이나 또 이런 무정한 배약한 무자비한 이런 말들, 우매한 말들을 이렇게 사람들하고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또 죄졌구나. 아버지 용서하소서 소리가 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의도적인 배신과 의도적 거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기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24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몸을 욕되게 하셨다. 26절 하나님이 이를 인하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틀이죠. 딱 이틀을 끌려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육두문자를 마구 쓰며 자기에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을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종일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이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어저께 제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묵상이 안 돼요. 그 육두문자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극적으로 그 육두문자 이제 그만 쓰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그 화를 좀 달래주려고 만났는데 오히려 제가 영향을 받아버려서 얼마나 힘이 든지 지금까지도 힘듭니다. 오늘도. 그런데 이렇게 그것이 힘든 상태이지만 내어버려 두시는 일까지는 아니겠죠. 저를 붙여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계속 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제 힘이 역부족인 같이 느껴졌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해서
좀 그리고 안쓰럽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러는지 묵상이 전혀 안 되고 예, 특별히 또 어저께는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막 열심히 하려고 막 시간을 쪼개서 막 운동하고 그러고 막 오는 길인데 걸려가지고 다시 또 그 육도문자를 생방송으로 계속 몇 시간을 들었습니다. 주여. 네. 오늘은 할 수 있겠죠, 공부.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예배에 가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것을 듣고 그것에 휘둘리는 제 모습이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기도를 정말 회개도 많이 하고 저도 뭐 옛날에 내 모습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개도 나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만 오늘 또 냇가를 거닐면서 열심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녁 때는 묵상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석 같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7절 내어버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일들이 많죠. 애굽 출애굽기에서 바로도 그런 일을 했죠. 32절 그래서 사형이라고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주제별 목록을 쫙 해서 그들이 한 일을 찾아보고 그들이 한 것들을 모두 이제 하나하나 다 나눈 거예요. 나눠서 찾아보니까 왜 그랬을까? 어째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다 배우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적용점. 복음에 대한 확실한 변증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 첫 번째,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들과 교제하여 서로 알게 된 진리 곧 복음에 대하여 이해를 서로 나누려 함으로써 피차 아니었기를 바라고 이 편지를 썼다. 나누려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의 도움이나 협조 같은 것이 전혀 필요치 않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일하심으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 안에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 독보적으로 혼자서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럼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두 번째입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의 이름이다. 시간과 공간 속에 참여하신 실존 인물의 이름이며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인류의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류의 형편과 운명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안에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내셔서 과거의 인류의 형편을 말살해버리고, 인류의 형편은 어땠어요? 과거의 인류의 형편은 사망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밖에 없었어요. 죄를 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내셔서 과거의 인류의 형편을 말살해버리시고 없애버렸다는 거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사는 은혜의 시대를 여신 것이다. 성도는 이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이라는 두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세상 권세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지배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 직분을 받은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인류 전체를 객관적으로 관객으로 놓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이 원동력이 되어서 인간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라도 더욱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찾아 들어갈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고 또 그 복음은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탁월하고 완벽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은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거역 역사가 지속되는 현실 속으로 인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기록이며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했던 것도 아니고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는 했지만 인류가 완벽하게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라는 기대나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 시도 한 분도 한 초도 빠짐없이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그 죄의 유혹이나 그런 것에 미혹되는 마음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우리들에게 밀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바빴고 그리고 우리들 양심에 찾아오는 죄책감이라든가 죄를 짓고 싶은 미혹된 마음을 제거하는 생각을 하는 것들조차 버거운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방법으로 죽으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부활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리라고는 어느 인간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이 방법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방법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는 동안에 30년 동안에 침묵하셨고 3년 동안에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계속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장로들에게서 침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 했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게 생겼을 때에 다 도망갑니다. 오히려 마리아들이 좀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지켜본 것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누가 생각을 이것을 실천하시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자, 이제 복음은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역사가 지속되는 현실 속으로 인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기록이며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오십시오 이런 것도 없이.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것이다. 누구도 이 부름에 제외될 수 없도록 예수가 나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짊어지고 가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거죠. 예.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우리의 죄 없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더러워서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성정으로 봐서 우리 속에는 말하자면 기생충 같은 죄가 드글드글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것이다. 누구도 이 부름에 제외될 수 없도록 예수가 나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하시며 너희가 못났다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서 불러내어 내 백성을 삼았다는 것이죠. 못났다고 버리시지 않는데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더는 너희의 어떤 조건도 필요 없으니 화해하자고 모든 인류에게 손 내미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만 예수 안에서 신실한 약속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모자라다 못났다 핑계대지 말고 주어진 대로 자원해서 뭘 해야 돼요? 당신의 통치에 동참하라는 명예스러운 지위까지 덤으로 주시는 좋고도 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명예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에게 적용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시 창세기에 창조시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그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신 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화목하게 사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주신 복, 태초의 인생을 인류를 만들어 놓고 태초에 주신 복,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한 복,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복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주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룩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당근 채찍을 쓰십니다. 우리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여동생 한 명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무슨 불교 그 시내에 이렇게 있는 그 불교 그 공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불교도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해보고 다 한 사람이에요. 열성을 내본 사람이에요. 근데 언니, 나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나는 왜 의지할 데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엄마도 기도해놓고 나도 지금까지 계속 내가 예수를 믿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너를 기도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찾아오신 것이지.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것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나 설명할 수도 형용할 수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 근데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상황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모두 해결이 됩니다. 시간차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고난에 처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가 보고 그 길에서 돌이켜라 하는 얘기거든요. 다 해봤는데 다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다 부질없는 것이었더라고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너무 힘들어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저한테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울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딸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예스러운 지위, 같이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는 명예스러운 지위와 그 지위를 얻었으니까 좋고도 또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우리가 자비가 풍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에서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이틀 만나고 제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써야 되겠지요. 저를 사용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옛날 같으면 절대로 상대 안 했을. 예. 하나님 없는 경우나 현실을 만들면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러운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은 전부 스스로가 선택하고 자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끌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이끌림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설사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않은 경우라 해도 하나님을 외면한 결국은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이 선택권이 무엇인지 알도록 긴 세월 동안 여러 번의 테스트도 거쳐 단련되는 동안 거듭하여 실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 그게 바로 제 인생입니다. 열심히 실패했습니다. 예. 그렇게 실패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결과를 나중에 보면 이 길로 갈 때 이렇게 가지 않고 저울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구나.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 다음번에 만나면 그러지 않아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니까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들이 성화되어 가고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노인들의 지혜가 아주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이 선택권이 무엇인지 알도록 긴 세월 동안 여러 번의 테스트 거쳐 단련되는 동안 거듭하여 실패한다는 하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자초한 것인 것이죠. 예. 왜 우리가 세월 동안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냐?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청했더니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우리가 쫄라서 기엽고 자초한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서 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니에요. 고집을 낸 거죠.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간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졸라서 기어코 자초한 것임을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나쁜 곳으로 옳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6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이웃이 나와 다르게 하나님 없이 더러운 채로 부끄러운 채로 사는 세상, 현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과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와 축복과 명예와 승리와 영광을 주시고 새로 열린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심받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 축복, 또 명예,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속에서 물을 주면 콩나물이 의외로 물이 싹 빠져나가 버리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우리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시라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부요와 축복과 명예와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제 다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 이제 로마서 원 사과 이제 1장 해석 작업인데요. 1장 해석 작업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프리셉트의 책에도 자세한 이제 장면 저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되게 했습니다. 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며칠 동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들을 조금 더 성숙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담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사담을 해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